다윗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더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성 인사합니다. 성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저도 이 짧은 팔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더움은 물러가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동상이몽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은 중고등 학생 중에 한 명과 그리고 그 어머니나 아버님이 같이 나와서 그 문제, 부모님이 너무 지나치다는 어떤 문제를 갖고 올 수도 있고 그 아이가 학생이 너무 지나치다는 문제를 갖고 와서 함께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한 여고생이 나왔는데 별로 뚱뚱하지는 않습니다. 좀 살집이 좀 있는 정도 같은데 이 여고생이 자꾸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어머니가 말한 것이죠. 그럴 필요 없다. 너 그래 뚱뚱한가 뚱뚱하지 않아. 괜찮아.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볼 때는 걱정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것을 이제 그 상담을 위해서 여러 연예인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누굽니까? 정아름 씨라는 요즘에 유명한 그 피트니스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물어보겠는데 그 학생에게 그럼 우리 학생은 자신의 몸, 얼굴이나 신체 중에서 가장 아름답거나 자신 있는 세 부위를 말해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위가 제일 아름답고 멋있으십니까? 웃지만 마시고 내게는 여러분 남자분들은 어디가 자랑스럽다. 역시 이 눈 부리부리한 눈 이렇게 내가 정말 이 부위는 내가 남들보다 잘생겼고 아름답다라는 것이 있냐? 세 군데를 말해봐라 하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고생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그겁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의 아름다운 곳에 대한 포인트를 안다는 것이죠. 나는 남들보다 눈이 예뻐. 나는 남들보다 입술이 앵두같이 예뻐. 나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귀가 잘생겼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디가 아름답고 잘생겼냐 물어보면 다들 한결같이 대답하면 뭐냐면 없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뚱뚱해서 이 없는 사람이 뚱뚱해서 살을 빼면 부피가 줄었을 뿐이지 내 몸에서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을 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몸의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살이 빠져도 그 아름다움이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아멘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어떻든 가정이 어떻든 내 인생이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에 아멘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어제와 다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아름다우십니까?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것이 믿음의 눈이요 신앙의 눈심을 깨달으시고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1차 바울사의 전도 여행을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수요일 그리고 주일 밤에도 잠깐 보긴 했습니다만 그 여정을 잠깐 여러분과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지도가 나오죠? 잘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파란 녹색 부분이 이제 갔던 길이고 이 더베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보시면 루스드라는 지역 바로 오른쪽에 더베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왔던 길을 돌아와서 여러분 어디입니까?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보시면 안디옥에서 아래 실루기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실람이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그 안에는 바보라는 섬의 중심에 간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어디입니까? 버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위쪽에 보이시죠? 버가라는 지역에 갔다가 그 위쪽에 있는 안디옥, 아래에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더베라는 지역에까지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버가로 갔다가 아래에 있는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바울 사도의 제1차 전도여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중해 윗부분을 전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1차 전도여행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은 주로 어디 부분이냐면 이 말씀 전에 나와 있는 7절까지 14장의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위쪽인 이고니라는 곳입니다. 이고니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바울 사도가 여러분 돌에 맞아 여러분 죽을 위기, 어려움의 위기를 처해서 긴급히 어디로 오냐면 그 아래는 루스드라로 온 것입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펼쳐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28절까지는 거기서 다시부터 더베로 갔다가 안디옥까지로 돌아오는 여정이 여러분 전체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20절의 구절을 읽었지만 바울 사도의 대단히 긴 여정의 여러분 여행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대한 곳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왔는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그 전도 사역에서 중요한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 사도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병을 낫게 하는 바울 사도의 기적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기적의 사건과 그곳에 일어났던 많은 그 사역들을 통해 우리는 바울 사도의 복음과 신앙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병남의 역사와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을 때는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나온 이후에 무언가 문제를 통해서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뭐냐면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나면서도 걷지 못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금가로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 하니까 일어나 걸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밤에 일어나 걷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이 사람이 걸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우연히 베드로를 만난 것이지만 오늘 여기는 이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거기까지 나온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을까?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믿으십니까?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들은 것이죠. 이 복음은 뭡니까? 설교입니다. 설교죠. 즉 바울 사도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에 그 가슴 사람의 마음에 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로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불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졸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가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한 것은 복음은 말씀이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성경 봐야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내가 듣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 여러분 능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근데 뭡니까? 이 따면서부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생명을 잉타하는 것은 아무리 여자가 똑똑하고 여자가 여러분 훌륭해도 혼자서는 아이를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의 씨가 그 몸에 들어갈 때에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 인생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생명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밤에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 오늘 내 밭에, 마음의 밭에 떨어진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곧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시다가 얼마나 말씀을 듣겠습니까? 20-30분 정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인생의 심령에 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운동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했습니다. 바로 주목하여. 이 말이 중요해요. 주목하여. 바울이 주목해요. 누구를 주목했겠습니까? 그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했다 그랬는데 왜 주목했느냐? 그의 자세가 달랐으니까요. 바울에도 보인 겁니다. 말씀이 그 안에 불이 된 게 보인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 심령의 여러분 역사에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고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마찬가지죠. 내 심령의 말씀이 불이 되면 오늘 또 예수님께서 종이 주목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 여러분 그에게 바울 사도는 당당히 외칩니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바울의 기적은 바울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의 인생에 불이 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의 능력이 그의 인생의 능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종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말씀이 불이 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아멘. 자, 두 번째는 옷을 찢는 믿음인 것이죠. 즉 여기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자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특별히 이 지역은 그리스 로마 철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여러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의 현신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분 특히 제우스 같은 경우는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인간의 여자와 사랑을 가장 나누고 애를 낳기도 하고 인간 땅에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 사람들은 그 그리스의 제우스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믿고 그에게 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아니다! 난 아니다. 옷을 찢는 것이죠.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회개의 모습을 때 옷을 찢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최초의 바울 사도의 기적이 여기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도 바나바도 그들의 사역 속에서 가장 가슴이 뜨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근데 가슴이 뛰었고 어떻게 보면 이 제1차 성교 여행 중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이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역 중에 최고의 절정의 자리가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혹이 나타난 것이죠. 어떤 유혹입니까? 당신들의 위대하니 우리가 당신을 신으로 삼고 섬기겠습니다라는 유혹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유혹 앞에 어땠습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나는 아니다 하고 자신을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떠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 다르게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예수님을 뭘로 이 사람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 마을로 보내셨고 그 보내신 그곳에 이제 폭풍우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선 사건이 나옵니다만 예수님도 곧바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여러분 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제자들을 보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이제는 내가 왕 같은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더 역사를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걸 거부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옷을 찢는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죄를 짓느냐? 사람이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하와는 언제 죄를 지었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야, 선악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말합니다. 아니, 다 먹어도 좋다 하셨는데 선악과는 뭡니까?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 하셨어.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뱀의 중요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하와야, 내가 만약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유혹이었던 것이죠.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준 것입니다. 같이 죄 짓고자 준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바울과 실라는 중요한 유혹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자리, 큰 유혹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는 과감히 그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맞고 믿을만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섬길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복하거나 누군가를 다스리려 하거나 그것이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방황하고 부모에게 튕겨나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은 내가 낳았으니 내 배의 혀처럼 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지만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그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이후에 뭡니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아멘. 바울은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유혹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이 왔다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어디였습니까? 이드기야 라는 지역이죠. 예,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이 루스드라로 그쪽에서 여러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바울이 여러분 죽었다고 읽을 정도로 돌을 던지고 그들은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 사도는 거기서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 바울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지난 월삭기도 보았습니다만 나사로처럼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받은 것만 다 하셨는데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내 인생에서 부활의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역사는 다다는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 자는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했느냐? 20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아멘.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돌 던진 그 사람들 화를 내고 그리고 여러분 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들 뒤에 도망가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서는 어땠습니까?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들어갔던 바울 사도가 아무 일 없이 다시 그곳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싸우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들어갔습니다. 왜요? 복음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뭘 듣습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신을 향해 여러분 동생에게 동안은 병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향해 여러분 돌을 던지고 십자가를 질 때 도롱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금 용서했던 그 마음, 오늘 바울사도는 그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은 용서하는 마음이고 복음은 이해하는 마음이고 복음은 품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하면 그냥 해버리고 싶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싶겠지만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심겨진 사람이라면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인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복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만 거주했다면 자신을 돌아 자신만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를 다니는 가운데 그의 인생의 중요한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그 가슴속에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단지 여러분 교회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두고 어디로 갑니까? 내 가정과 내 삶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는 여러 곳에 복음을 두고 나가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도 바로 바울처럼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품는,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사도의 위대한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기적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의 위대한 기적은 어디에서 마무리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들을 붓는 모습 속에서 위대한 기적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병을 낫게 했고 복음이 모든 사람을 오른발에 품게 했던 바울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오늘 바울의 역사가, 바울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